아하스 왕이 죽고 아들 히스기야가 다음 왕으로 등극합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됐고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름이 아비야로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히스기야란 뜻은 여호와의 능력,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특별히 히스기야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윗, 솔로몬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란히 대칭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 조상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오는 일을 했습니다. 유다 왕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면, 호칭이 있다면 다윗 왕처럼 살았다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다윗이 한 것처럼 여호와의 눈앞에서 옳은 일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왕에 비교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에 가보면 히스기야 왕을 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로부터 이런 일은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여러분? 다윗 왕의 비교가 되고 또 솔로몬 왕의 비교가 되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기쁜 일이 없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역대기 기자가 침을 마를 정도로 칭찬하는 왕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모든 유다 왕들 가운데 그만한 사람은 그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이 이전에도 이 이후에도 없었다라고까지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역대기 기자 또 열왕기 기자는 히스기야를 이렇게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는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거창한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이유가 히스기야의 이름을 높였던 이유였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한경진 목사님의 이 일화는 너무나 유명해서 목사님들마다 또 설교 때마다 수없이 반복되고 또 예화로 들려집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한경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한경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예수님 잘 믿는 것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정답이 없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저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또 믿음으로 사는 그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여호와를 신뢰하고 예수님으로 주인을 삼는 것보다 그 인생이 더 축복받은 인생이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것, 또 히스기야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 때문입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를 말아먹은 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나마 명명을 유지하던 유다가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을 걷던 시간이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기간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남침을 했습니다. 유다를 공격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12만 명이 그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포로로 사마리아로 끌려가요. 여러분,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끌려갔다라는 정도면 사실상 유다 왕국이 망했다라고 표현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면 6절과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과 7절 함께 읽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우리 조상들은 죄를 범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악한 짓을 하고 그분을 저버렸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계시는 곳에서 얼굴을 돌리고 그분에게 등을 돌렸다. 그들은 또 성전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다. 성소에서 분향하지도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도 않았다.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거기 하다 못해서 성전 등불이 꺼지고 성전 문을 닫을 정도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무너졌던 시대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를 향한 믿음, 여호와를 향한 신앙을 배울 수 있었을까,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어떻게 가장 칭송받는 왕 중에 한 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에게 주목합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야로 스갈의 딸이었습니다. 아비야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입니다. 마치 영적인 아버지가 없었던 히스기야에게 어머니가 영적인 아버지가 되어주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릎교육, 신앙교육, 어머니부터 신앙을 배워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다면 내가 하면 됩니다. 남편이 우리 아이들을 신앙으로 교육하지 못한다면 어머니인 내가 교육하고 기도하고 키우면 되고, 또 어머니가 그렇지 못한다면 아버지인 내가 가르치고 키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갈 수는 없지만 분명히 어머니가 그런 영향을 미쳤을 것임이 확실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가 어려울 때마다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통치 시절에 가장 활발하게 이사야가 활동을 했습니다. 분명히 그 신앙이 자라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사야가 큰 역할을 했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다가 다 무너지고 가장 어두운 시절에, 아무런 등불도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시절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자를 유다 땅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로 만만하게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는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너에게 무슨 능력이 있느냐, 이제 교회에 어떤 능력이 남아있고 살아있느냐라고 조롱할지라도 그렇게 만만하게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유다가 당연히 무너져야 될 그 자리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뜬금없이 히스기야가 나타난 거예요. 이사야가 없었더라도, 아비야라는 어머니가 없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유다 가운데 세우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겠어요. 유다는 지금 다 망한 거예요. 다 나라가 빼앗기고 주권도 빼앗겼다라고 얘기해도 좋을지 모르겠어요.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참패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아람에게도 공격을 당하고 또 블레셋에게도 땅을 빼앗기고 아시리아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가장 나라가 어두웠을 때, 인생이 어두운 자리에 별처럼 빛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3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3절 시작. 히스기야 왕 1년 첫째 달에 그는 여호와의 성전문을 열고 수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1년, 통치의 왕이 오르자마자 1년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부터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일이지만 급하게 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일이지만 불편하고 또 어렵고 힘들다는 핑계로 내일로 미루고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급하다고 막 하는지 정작 들여다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을 제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군사도 세우고 나라도 세우고 백성들도 다시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히스기야에게 시급했던 일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성전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성전문이 닫혀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7절에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들은 또 성전 현관문을 닫고 등불을 꺼버렸습니다. 성전 현관문이 닫혔다라는 것은 예배가 멈추었다라는 의미예요. 예배가 멈추었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었다라는 의미고, 하나님의 임재가 멈추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꺼져 버렸대요. 성령의 등불이 꺼진 시대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시대예요. 성령이 소멸된 시대예요.
여러분 성령의 등불이 꺼지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눈으로는 눈 뜨고 다니지만 다 어둠 가운데 칠흑 같은 암흑 가운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이때 가장 시급한 일은 닫힌 성전의 문을 여는 거예요. 은혜의 문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문이 열릴지어다. 공급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유다 땅의 은혜의 문, 축복의 문, 공급의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들어오는 적군들마다 무너지고 패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무엇이 가장 급하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았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하고 급한 일이 뭐예요? 그 일들을 당장 해결하는 것 같지만, 그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정말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예배보다 더 급한 것이 없다. 분명히 여러분 삶 가운데 급한 일이 있어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급한 일보다, 어떤 중요한 일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성전문이 열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대기 상하의 통틀어 가장 큰 주제예요. 하나님밖에 살 방법이 없다. 예배밖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여호와의 성전문 열고 수리했습니다.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성전문이 닫혀져 있고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게 이렇게 많이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예배드리다가 5년 만에 10년 만에 예배 다시 나오는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는지,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지. 그러나 거기까지 오는데 5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리고 수많은 방해와 도전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인 아하스 왕이 16년 동안 통치했어요. 16년 동안 계속해서 영적으로 다운이 되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운이 되고 계속적으로 경제적으로 무너졌어요. 그런데 1년 첫째 달 첫 번째 날에 성전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반대와 도전이 있었겠어요. 그냥 우리 이 글을 읽으면서 히스기야가 명령했으니까 열리고 청소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산이에요. 여러분 16년 동안 성전문이 닫혀 있으면서 거기와 이해득실이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예배를 조금만 바뀌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그 바꾸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또 얼마나 많은 눈물들이 필요한지 몰라요. 근데 16년 동안 쌓아왔던 영적인 분위기를 다 없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고 자기 나름대로 이익을 보고 착복하던 사람들이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예요.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수많은 생명의 위협, 도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냥 적당히 믿으십시다. 근데 성전문이 닫혀 있어도 그냥 집안에서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요란스럽게 성전문은 다시 열고 청소하고 치운다고 요란법석하고 소란을 떱니까? 그냥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16년 동안 어렵지만 잘 살아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게 잘 산 게 아니에요. 닫혀져 있었던 성전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요. 바람이 불면 금방 무너지고 축복 같지만 바람에 날리는 먼지와 같은 거예요.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 들어가신다.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막고 있는 모든 묶임들이 다 끊어지시기를 선포합니다. 4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 동쪽 광장에 모으고 3절에서 우리는 역대기 상하의 큰 첫 번째 주제를 봤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예배만이 살 길이다. 4절에는 역대기의 두 번째 주제를 저희가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역대기를 묵상하고 읽으시면서 무엇을 느끼셨어요? 어려울 때마다 회복이 시작될 때마다 왕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였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부르는 거였잖아요. 오늘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불러요. 이것이 두 번째 역대기 상하의 주제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임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땅 가운데 주실 텐데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기 상하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에요. 새로운 사명, 새로운 소명으로 부르시는 콜링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연설문을 시작하면서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1절 시작.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시중 들며 분향하게 하셨다.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회복하는 이 사역에 너희는 게을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역대기를 묵상하면서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읽는 첫 번째 독자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이에요. 그들이 돌아와서 첫 번째 성전을 세웠어요. 성전을 세우고 나니까 어떻겠어요? 이 정도면 됐겠지. 나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나도 애들 학교 보내야 되고, 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리고 게을러지지 않았겠어요. 동시에 그들을 향해서 주는 메시지예요. 게을러지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택해. 이 직분은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너희 가문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셔서 너희에게 주신 영적인 사명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무거운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 너희는 히스기야 같은 왕이 되어야 하고 여기 앞에 선 제사장과 레위 지파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시대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수천 년 전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 대한 메시지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이 시대에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야 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게을러지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추악한 게으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거예요. 가장 피해야 할 게으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통해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을 깨우시는 것. 이제는 잠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무기력에서 깨어나라. 영적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족속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선택해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 앞에 시중 들며 분향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돈 많이 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물론 좋은 생각이고 좋은 사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진짜 부르신 목적은 돈 많이 벌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분 앞에 서서 세상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정 앞에 서서 떠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여러분,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우리 안에 두 주인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아닌 주인, 하나님 아닌 주인은 다 무너지시기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분 앞에 시중 들며 분향하게 하셨다. 시중 든다라는 것은 뭐예요? 실제로 움직이고 실제로 사역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만 예배하고 내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시중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예배 가운데 이렇게 섬기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겠습니다. 분향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이렇게 놀랍고 심각하고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귀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나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재산, 우리의 학벌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여러분이 왕이라면. 5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말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라. 성소에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버려라. 여러분,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지금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가장 첫 번째로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는 거예요. 바쁘게 가서 성전을 치우고 청소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너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고 성전을 청결하게 청소하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청소하는 것에 불과해요. 우리가 봄 되면 또 특별한 때가 되면 교회를 청소하고 주변을 청소해요. 근데 내 자신이 청소되어지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청소하는 거예요. 건물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정결한 의미, 진짜 성전의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구별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종교개혁, 예배개혁, 예배의 갱신, 어떤 이름으로 불려도 좋아요. 그 모든 개혁과 갱신과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려요. 교회에서 부흥이 오면 나도 그 부흥에 참여해야지. 이 나라에 부흥이 오면 나도 부흥에 참여해야지. 목사님부터 부흥이 되면 나도 그 부흥에 참여해야지. 다른 곳에 부흥이 일어나서 나를 덮어주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내가 먼저 부흥의 주역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거룩한다라는 것은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분 계시더라고요. 디비전 받으면 손자 나중에 칼리지 등록금 한다고 미리 펀드에 따로 떼어놓고 계속 이렇게 적금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놓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 용도 외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내 노후 자금으로 떼어놨으면 노후에 쓸 그때가 아니면 미리 안 써요. 우리 아들 학자금으로 떼어놨으면 학자금 용도 외에는 아무것도 안 쓰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하고 떼어놓는다라는 성경적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외에는 내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예요.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세상에 나와서 좋은 관계도 맺고 물론 좋지만 너는 그렇게 지어진 인생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진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할 일 너무 많아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보다 할 일이 많았을까요? 온 나라가 다 침입하고 나라가 무너질 직전에 서 있고 사람들이 은혜가 없고, 여러분 은혜가 없는 얼굴, 은혜가 없는 표정 아시잖아요.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사람들마다 욕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등쳐먹을까? 어떻게 빼앗아 먹을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어요. 16년 동안 무너졌던 그 시대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둠의 시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히스기야보다 많은 위험과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뭐예요?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언약을 세워 무서운 진노를 우리에게서 돌이키려 한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안에 예배를 회복하자.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급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레위 지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 신앙도 쉽게 평가해요. 다른 교회 안 좋은 점 막 얘기해요.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교회 욕하고 다른 교회 비판하고 다른 교회 평가하고 이걸로는 교회가 변하지 않고 이걸로는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저 교회는 저게 잘못됐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는 저게 잘못됐다라고 비판해요. 근데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잊었기 때문이에요.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 다 변하는데 자기만 안 변하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들이 이런 고백 가끔 들어요. 평생도록 힘들고 지치고 목회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전했는데 왜 그 인간 그렇게 안 변했을까? 그 인간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도대체 나는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신 사람 맞나? 그렇게 절망하고 또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절망하고 이걸 반복하면서 목회를 거의 끝나갈 시점 되면 이런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가 변하는 거구나. 결국은 목회도 신앙도 내가 변하는 거구나. 이거예요. 개혁은, 부흥은, 갱신은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 이번에 일이 있어서 잠깐 얼반에 내려갔다 왔는데 한 집사님을 뵀어요. 그전에는 설교를 들어도 만족이 없고 어느 모임에 가도 만족이 없었는데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대요. 교회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자신 안에서 변화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나님께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 안에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개혁이 시작되고 자기 안에서 갱신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어떤 목사님이 다녀올라 와서 설교하더라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8절, 9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리만 만드셨다. 너희가 지금 너희 눈으로 보고 있는 대로다. 그런 까닭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지고 우리 아들, 딸과 우리 아내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9절 보십시오. 그런 까닭에 이 유다의 고난과 그 인생의 고난의 이유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까닭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유를 알아야 병을 고치죠. 그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억났는데 배가 아파서 병원을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소화제만 주고 배탈이 났다라고 얘기해서 약 먹고 집에서 쉬는데 계속 배가 더 아프고 결국 땀이 뻘뻘 나도록 배가 너무 터질 것 같아서 다른 병원에 갔더니 맹장이었다라는 거예요. 병을 진단해야 되잖아요. 저는 영적인 축복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에 닫혀 있으면 내 삶의 문제, 고난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런 까닭을 알았던 거예요. 히스기야가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에게 긴 설교를 마치고 드디어 레위 지파들이 성전 정결을 시작합니다.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자기 형제들을 모아 거룩하게 구별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왕이 명령한 것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성소로 들어가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들로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소하는 것,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서 숨기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손님이 오면 우리는 이렇게 해요. 막 지저분한 것들을 모아다가 벽장 안에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손님이 오면 제발 그 방문을 열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것은 깨끗한 거 아니에요. 숨긴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어디 우리 마음 저 구석에 숨겨놔요. 근데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끄집어내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일을 기뻐하지 않는다, 내 비즈니스를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달 휴업하는 게 아니라 그 비즈니스를 끊고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여호와의 성전들로 끌어내면 레위 사람들은 그것들을 가져다가 어떻게 했어요?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어요.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놓고 들어가다가 예배 끝나고 나면 도로 짊어지고 가잖아요. 우리의 성질도 짊어지고 가고 우리의 욕심도 다시 짊어지고 가고 그게 아니라 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는 것은 반드시 결단과 포기가 필요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않았던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것 첫 번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시작. 우리는 아하스 왕이 다스리던 때 그가 죄를 저질러서 없앤 모든 물건들을 다시 준비해 정결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더러운 것들 끄집어내서 버리고 청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것의 마지막 결론은 있어야 될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보십시오. 없앤 모든 물건들을 다시 준비해 정결하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어서 다시금 찾는데 이전에 나왔던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청소가 되어져 있고 소재가 되어져 있어서 이전보다 더 깨끗해졌다라는 거예요. 야, 더 좋은 집이 됐구나. 더 살기 괜찮은 곳이 됐구나. 그래서 그 귀신은 어떻게 해요? 더 악한 영 7귀신을 데려와서 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완결은 뭐냐면 깨끗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닮지 않겠습니다. 라는 고백만으로 부족한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내 삶을 채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시작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 더 악해져 있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용기를 통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런데 핵심적인 결론, 역대기 상하의 결론 두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져야 한다.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버리고 소재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역대기 상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레위 지파들과 제사장들을 그 일을 위해 불렀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 일에서 도망가지 않기를 원하세요. 수시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거예요. 수시로 여러분들을 깨우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게으름을 깨고 영적인 무기력함을 깨고 다시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뜨거워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향한 열정이 더 간절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할 일 많아요. 급한 일 많아요. 중요한 일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일 없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잊지 않기를 축원합니다.